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10월 월삭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10월 첫날이 되었습니다. 월삭 새벽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10월 한 달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예배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또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첫날을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들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10월 한 달도 주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덧입어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입니다. 세상 친구들 나를 보려는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지에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서는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주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위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86편입니다. 시편 86편입니다.
한 절씩 봉독해 올리도록 하십시다. 시편 86편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기쁜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함께 봉독합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10월 월상 예배가 되어 시편 86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편 86편의 말씀은 다윗의 탄식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그 비통함을 그는 찬양과 또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극복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시편 86편을 시작하면서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하며 하나님 앞에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하는 것이죠. 밑에서도 우리가 나오지만 이제 이 다윗이 지금 가난하고 궁핍하다라는 말은 그것이 실제로 어떤 실제적인 가난과 궁핍일 수도 있지요.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녔을 때 만약에 이 시를 기록했다면 정말 다윗이 어려워서 거기 부유한 사람들에게 양식을 빌려서 먹어야만 될 정도로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문맥의 흐름을 볼 때 또 한편으로 생각하는 것은 다윗의 가난한 마음이죠. 가난한 심령, 궁핍한 심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 영적인 공허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내게 응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기도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시고 주인 되시고 그리고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앞이라면 우리는 가난할 수밖에 없고요. 또 우리는 또 궁핍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벌집 그 아들이 사는 거하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우리 집하고 비교해 볼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집에 비하면 궁핍함이에요. 이 세상에서 궁핍함이라는 건 다 이렇게 상대적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궁핍함은요, 절대적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보다 부유할 수 없고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했을 때 궁핍하게 느끼지 않을 존재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자신의 그 궁핍함, 자기가 혹시 이게 이 시편이 정확하게 언제 기록되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환경적으로든지 아니면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으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추어 봤을 때 궁핍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내게 응답하셔서 내 영혼을 풍부하게, 풍성하게, 풍요롭게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가 되는 것은 피조물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인 것이죠. 이어서 그는 다윗은 주의 종된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보존해달라 하시면서 그 이유로 자신의 경건과 주님을 의지함을 들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를 시작하던 다윗은 두 번째로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고 보존해달라 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고 주님만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절 봉독해 올립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실제로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본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 경건합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그는 교만한 사람이겠죠. 그러나 여기서 다윗은 자신의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 내가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만 의지하며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내게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자세에 대한, 태도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말씀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이어서 다윗은 자기가 종일 주께 부르짖고 종일 주를 우러러 보고 있으니 영혼을 기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우리 3절 4절 다 같이 봉독합시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이 다윗의 삶 전체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 전체는 주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윗의 삶 전체는 오직 주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은 참으로 겸손하고 바른 믿음의 자세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는 경건하다 할 때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약자들을 향하여 은혜를 베푸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7절 한번 말씀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게 경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넬료의 가정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가정이 경건한 가정이라고 표할 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맞추어 기도하는 규칙적인 기도 생활, 또 하나는 그가 이방 사람, 로마 병정이면서 로마 군인이면서도 그가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겨서 유대인들의 가난한 자들에게 많은 긍휼을 베푸는 구제 사업을 했던 것.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 로마 군인 백부장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인정해주는 기준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경건이다라는 말은 약자를 향해서 은혜를 베푸는 일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또 성경에 이런 어떤 사용의 용법을 찾아볼 때 성경이 말하는 경건이란 첫째, 가난한 마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구하는 것. 또 두 번째로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경건하다 말하고요. 또 종일 주께 부르짖으며, 그러니까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 이 기도라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
네 번째로는 주를 우러러봄이 습관이 된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우러러봐 날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존귀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경건이다라고 용법들을 찾아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건은 하나님의 응답과 보존과 구원과 은혜를 이끌어내는 가장 큰 능력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길, 이게 경건의 길인 것이죠.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상을 볼 때요, 문화 자체가 음주 문화, 음란 문화, 또 부패한 문화입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직장생활을 할 때에 이 경건함을 지킨다는 것, 그것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그 길을 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 습관이 돼요. 그런 삶이 습관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죠.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이런 반복되는 표현을 통해서 다윗의 소원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임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이 어려운 환난의 시대를 지나갈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이겨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 없이 어찌 이 길을 가겠습니까?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지 않는 이상엔 이 환난을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나누는 대화 가운데 여러분, 하루에 20명 이상씩 우리 20대 청년들이 자살을 한다 그래요. 요새 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전체적으로 나라 전체가 지금 우울함으로 물들어가고 있어요. 이러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건 여러분,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오직 그 길만이 살 길이라는 걸 인정하고 오직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어렵고 힘들 때 정말 우리가 가진 것을 조금씩 나누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좀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이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경건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역곡동교회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삶,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경건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다윗은 이제 자기가 간구하고 있는 이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한 확신들을 고백하는데 세 가지를 고백합니다. 첫째, 다윗은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참 중요하죠. 이것처럼 더 중요한 것 없습니다. 우리의 상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으로 준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신실하게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5절 다 같이 봉독할까요? 5절입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은요, 인자가 풍성하시, 주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성실하시도소이다. 예레미야의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셔서 우리가 인자를 하나님께 베푸름 당지 않았다면 우리 여기서 숨쉬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어 하나님 지옥의 불구덩이로 들어가야 될 인생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자함을 후하게 베푸셔서 우리를 속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오늘도 월삭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확신 때문에
다윗은 자기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속죄의 은혜를 베푸시며 인자를 베푸시기에 후하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우상 숭배할 때의 기도의 기준은 뭐예요? 그 귀신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 그 우상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정성을 들이느냐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지성을 바쳤느냐, 우리가 얼마나 정성을 다해 제사를 지내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줘요. 인간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절대 그게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지성을 드린다 해도 하나님이 감동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절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그 근거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열심을 내면 돼요. 그러면 하늘도 감동한다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면서 내 상상 속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마지막에 부처 이름으로 기도하, 이런다고 해서 응답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기독교에서의 기도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요. 하나님이 응답하셔야만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선하시고 우리 죄사함을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인자를 베푸시기에 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오늘 주님 내가 잘못 살았지만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는 그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래도 철판을 깔고, 그죠?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뻔뻔하게 철판 깔고 철면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오늘도 주님의 기도의 응답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이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어서 다윗은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능하신 일들에 대한 확신과 모든 민족이 경배하며 그 하나님께 돌리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고백하는데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열방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열방이 주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릴 우리의 주님, 주권자, 통치자가 되십니다. 이거죠. 여러분, 부부는요 배우자를 잘 만나야 돼. 남자도 여자를 잘 만나야 되고 여자도 남자를 잘 만나야 돼. 그렇죠? 양은요 목자를 잘 만나야 돼. 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성은요 왕을 잘 만나야 돼.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왕이 어떤 왕이시냐? 모든 백성들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분, 유일한 통치자신, 유일한 주권자신. 그런데 그분이 성품이 어떤 분이세요? 선하신. 제가 지난주 김정인 집사님 가정의 슬픔을 당해서 우리가 가서 위로 예배 드릴 때 제가 뭐 할 말도 없어요. 위로의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 한 가지 우리가 믿고 살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베푸신 그 은혜가 지금 내게 행하신 일이 나는 지금 이해되지 않지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했을까? 세월이 지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이랬구나 라고 우리에게 주실 그 무엇인가가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건 잘 모르는데 자식이 부모가 내게 왜 계속 이것을 하라고 하냐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믿고 순종하고 했을 때 그것이 내 인생에 큰 유익이 되듯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것이 집사님께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죠. 그 하나님이 모든 만왕의 왕이셔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셔요.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근거와 확신이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또한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영광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라고 말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으로부터 탈출하게 하신 하나님, 노예로부터 해방시키신 하나님,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광야 40년 동안 신발끈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샘물이 터쳐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200만 명이 먹으려면, 거기다 짐승들까지 물을 다 먹으려면 그 샘물은요 강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강이 터쳐나게 하셔서 그 모든 백성들이 목마르지 않게 다 마시고도 남을 만큼 그렇게 넉넉하게 물을 터치게 하시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요단강 물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하신 하나님, 기드온을 통해서 10만 명의 미디안 적들을 쳐부신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만물의 찢기 같은 내 인생을 택해 잡으시고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 믿지 않고는 못 견디게 만드셔서 오늘도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게 하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내 인생에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시면서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몰고 오시면서 이렇게 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평생 경배하며 영광 돌릴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생에 주님을 섬기는 것을 즐거워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임을 깨닫고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다윗은 인자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결단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자기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져내신 주님의 이름을 일심으로 전심으로 영원토록 경외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겠다는 것이죠. 우리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한번 봉독하십시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내가 11절에 보니까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며 12절에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니, 제가 잘 쓰는 표현이죠. 하나님 일심으로 주님 섬기게 하시고 전심으로 주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이 다윗의 표현입니다. 일심이라는 건 뭐예요? 한 마음, 한 마음. 전심이라는 건요, 온 마음을 다하여. 이 개념이 좀 다르죠? 그렇죠? 한 마음은 변치 않는 마음이에요. 전심은 분량적으로 전체를 다 말하는. 그러니까 내 인생 전체가 오직 한 마음으로, 한 가닥으로 주님만 섬기게 해달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위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그 성품적인 그 특징들을 알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야 할 우리의 기본 자세인 것입니다. 이렇게 일심으로 전심으로 경외하고 찬송하고 또한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11절 제일 앞부분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식해서는 전심으로 일심으로 주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세상의 종교들은요 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돼요. 자기 마음대로 착하게 살고 자기 뜻대로 뭔가 하면 돼요. 지성을 바치면 돼요.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개발하면 됩니다. 착하게 살기로 결심하든지 아니면 무슨 공로를 세우든지 뭐 남에게 많이 선행을 베풀든지 뭐 또는 숯불 위를 맨발로 걷든지 뭐든지 자기가 뭔가 이거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걸로 살아가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그 사람의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으로만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록 제사를 지냅니다. 자식을, 아들을 바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제사입니까?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죽여서 그 피로 신을 섬긴다? 이것보다 더 대단한 이 공덕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걸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방법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바라는 게 뭐예요? 자식들이요, 그냥 부모님한테 잘한다고요, 90세 넘으신 이 할머니한테, 어머니한테 매일 오일 파스타 갖다 드린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드시겠어요? 매일 스테이크 갖다 드린다고 해보세요. 그게 내 입장에서는 잘 섬긴다는 것이지만 결국 부모님이 안 드시고 남은 건 내가 먹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을 위한 거라고 할 수 없죠. 90세는 드신 어머니가 뭘 좋아하시는지를 알아야죠. 그럼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애야, 오늘은 내가 청국장이 먹고 싶구나. 그럼 청국장을 대접해 드리는 게 부모님 자랑이에요. 부모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부모님 잘 섬기는 것이듯,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바른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바른 신앙,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바른 찬양,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바른 경외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본, 기본이 돼. 그래서 성경 공부에 항상 제일 첫 번째 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을 처음 배우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은 교만한 자들이 난폭하게 자기 영혼을 해하려고 추격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진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저들이 그렇게 행하는 이유가 자기 앞에 주님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 자신들의 앞에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교만하고 파악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1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하십시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한나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포악해지게 되는 거죠. 왜요? 교만해지니까. 또 하나님을 두지 않는 자는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켜야 돼. 그러니까는 강함을 자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성을 최초로 쌓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건 세상 뭡니까? 가인의 자손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를 지켜내야 돼. 그러니까는요, 힘을 모아야 돼. 그래서 도시국가를 형성하고 높은 성을 쌓아서 적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고 군사력을 키워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해야 적들이 자기들에게 무릎을 꿇게 돼. 안전하게 살 수 있어요. 이게 세상 방법이죠. 그러나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말의 힘줄을, 다리의 힘줄을 끊어버리라고 그러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세상의 국방력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것이죠.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죠. 그러니까 그렇게 막 뭘 지지고 볶고 많이 준비해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요, 아무 조치가 없어도 두 다리 쭉 뻗고 사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는 이 집에다가 보조키를 3개, 4개 달아놓고 산대요. 위에 거는 거, 잠그는 거, 또 밑에 열쇠 잠그는 거, 뭐, 이래놓고 산대요. 그래도 밤에 잘 때 불안하대. 근데 보면요, 재밌는 거는, 제가 그분의 말을 들을 때, 저희 집이, 저희 사택이, 그냥 이렇게, 요즘에는 다 이렇게 번호키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키로 열고 들어가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키를 들어가서 제가 잠그는 걸 잊어버리고 잔 거예요. 아침에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문이 열려 있어요. 아이, 깜짝 놀란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누가 들어왔나? 아무리 생각해도 들어온 흔적은 없어요. 뭐예요? 제가 잊어버리고 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두려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환난 때에도 하나님께 나를 안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래서 평안하죠. 그래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자기를 돕고 위로하실 하나님 앞에서 은총의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여호와의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하나님 앞에 은총의 표적을 구해.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은총의 표적이 뭐예요? 우리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이거 정말 간증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은총의 표적일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잘못 간증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일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내가 잘해서가 되기 쉬워요. 그래서 이 간증이라기보다는 저는 이 은총의 표적을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복음의 열정,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이것이 저는 은총의 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입만 열면 예수님, 입만 열면 하나님, 입만 열면 은혜, 하나님의 도와주심, 이것이 내 입술의 고백이 된다면 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네, 야,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도와주시네, 야, 저 사람 하나님으로 꽉 차 있어, 이런 고백을 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번 10월 한 달도 우리 다윗과 같은 이런 신앙의 확실한 고백 위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일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한 달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복된 증거들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10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유일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권자시고 우리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주여, 10월달도 은혜를 베푸사 환난 중에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이 어려움 가운데도 은총의 증거들을 풍성하게 주셔서 일심으로 전심으로 경배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다윗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성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경건한 삶을 살기를 힘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기를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일심으로 찬송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사 하나님 환난 때에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고 이번 10월 한 달도 이 환난 중에서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은총의 증거들이 풍성하게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는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하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내 모래시여 주의 날개 아래 손에 감추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참 신실하신 신실하신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0월 한 달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시며 하나님만이 만유의 통치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은 줄로 믿고 믿으라고 말씀하신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며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고 한 달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경배하게 하시고 일심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만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셔서 이 환난 때에 우리에게 은총의 표적들이 풍성하게 넘쳐나 하나님 정말 예수로 충만한 인생,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으로 살게 하사 하나님의 이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의 확실한 증거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충만, 교통케 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 듣고 10월 한 달도 오직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찬송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이 환난의 시간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기도하실 때 시편 86편을 붙들고 힘있게 기도하시기 바라고, 또한 이 환난의 때에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기는 교회가 빨리 대면 예배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이제 우리 추석이 지나고 나면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의 한 몸으로 짓고 다 같이 각자 기도의 자리로 자유롭게 나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시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주님 10편 86편의 말씀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전체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환난의 때에 참으로 주님만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